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페이지 118페이지에 14절에서 19절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올해도 11월이 어김없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모두 생존에 계신 분들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갈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이 나이쯤이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날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릴 때 부모님의 품이 더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한국이 전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상황이 좀 잘 사는 사람은 적고 그냥 그저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라서 오늘날과 같이 왕따를 시키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면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을 한 2컵, 3컵씩 주고 또 어떤 선생님은 도시락을 2개 싸와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심각한 걱정이래야 월말고사 석차가 몇 등이냐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강조한 시대고 6.25를 치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라서 한국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고 발전하고 출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별 걱정도 아니에요. 시험 못 보면 그냥 몇 대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했지만 편안하고 푸근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방패막이로서 지켜주셨던 품은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지금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나이 60을 옛날에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 귀에 들리는 대로 순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숨에도 결이 있지요. 나무를 보면 나무에도 결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결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배를 째면 몹시 아프고 아무는데 오래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배의 결을 반대로 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째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째면 훨씬 덜 아프고 빨리 아뭅니다. 배를 결대로 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결이 있는데 그 결을 거슬러 부딪히면 대부분은 속이 비틀리고 까칠해집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몸이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나이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스스로 생각하는 삶이 편안하고 너그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옹졸하지 않고 쫓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 한 가지는 외양은 더 사가질수록 낙담하거나 우울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생각과 말 그리고 실력으로 은혜의 삶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는 몸이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은혜의 결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분기점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아직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의 한 분기점마다 성숙해 가면서 은혜와 감사로 올 한 해 2003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시인 박목월 시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참 좋아하는 시라서 전에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그러한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전용물,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참 이 시가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했다는, 그리고 여유 있고 유유자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는 나그네의 모습을 참으로 유유자적하며 여유 있고 풍치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나그네처럼 초연한 인생의 길을 간다면 그 삶은 참으로 운치 있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시대로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은 서글픈 상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좀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것도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북에서 남으로 또 이집트까지의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것도 순례의 여정이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순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무언가 아련하고 낭만이 있고 순례의 저편에는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참 푸근했습니다. 순례란 물론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뜻하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순례란 자기를 찾아가는 길고 꾸불꾸불한 먼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라 하여 패키지로 그룹지어 바쁘게 다니는 그러한 순례 말고 철저히 나 혼자서 고독한 순례의 그 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숨결이 배어있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나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길 등을 걷고 싶어합니다. 성지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치 나타나실 것 같은 기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례란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 religion입니다.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우리가 종교를 말하는데 그것의 어원은 religion, R-E-L-I-G-A-R-E입니다. religion은 우리를 근원과 다시 연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근본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인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례를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은 원래는 농사절기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사절기에 자기들의 역사적, 신앙적 경험을 결부시켰습니다. 아비벌의 6월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 아비벌에 정말 무교절이 행해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6월절은 보리와 아마를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와 아마를 수확하는 절기가 나중에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또 밭작물, 밭농사의 작물과 대추, 야자를 수확한 후에 즐기던 수장절은 초막절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경험과 기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자연의 리듬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의미로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은 이런 구약의 절기와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첫 이삭을 추수하던 절기에 생명구원의 6월절 역사가 결합되었고 맥추절,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 맥추절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했습니다.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쌓인 곡물을 저장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불러 한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기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민족의 운명이든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고 종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절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덧입힘으로써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차례씩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 순례자의 행렬의 숫자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약 200만 명의 주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잡았던 양의 숫자에다가 열을 곱하면 200만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수많은 행렬은 모두가 하나의 지점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말하는 것이 사회가 있습니다. 사회. 어떠한 불합분이 이런 사회. 그런 것은 우리가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소사이어티의 기본 개념은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커뮤니티는 공동에 추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은 공통의 지향, 그 지향 목표입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던 사람들이 함께 순례의 길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공동체의 동질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서로 목적과 뜻이 다르면 그것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아도 같은 목표, 같은 그러한 선을 추구하며 살 때 그것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살이 430년 동안 정말 사무치는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순례를 통해서 신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례를 통해서 조상들이 옛날에 이 길을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며 사막을 지나갔구나. 그 광야 생활의 고달픔과 그러나 그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례는 그처럼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번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서로 동행자로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높낮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 다녀오면서 저희 동기들을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같을 줄 알았지. 학교 다닐 때는 모두 같을 줄만 알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재주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직책이 다르고 다 그래도 이제 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우리 믿음의 결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순종의 결, 기도의 결, 우리가 감사의 결, 찬양의 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결, 신앙의 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투쟁, 쟁취, 대결 이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에는 오직 승리와 패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감사를 얘기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비싼 생명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배반자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생명보다도 덜 중요한, 생명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분명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을 보면 멀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척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감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주인이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누구인지, 내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내 주님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